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저희들은 이제 계속해서 사단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방해하는가 두 가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은 사도들로 하여금 사역이 안 되도록 하는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이 너무 잘 됨으로써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역의 중심과 변두리, 주객이 전도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사단이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정신없이 일이 많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들임으로써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사역을 놓치게 되는 전략을 통해서 사단은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많은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많은 일꾼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입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야 될 일이 많죠. 당장 식사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주차 봉사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면 또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일들이 더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일들도 사역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이 힘썼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구제하는 사역이었는데, 특히 이제 과부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과부들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이 살피거나 아니면은 일가 친척이 과부인 우리 가족들 친척을 살펴줌으로써 그 과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그런 과부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진짜 과부들이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도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에 도울 사람들이 없는, 스스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게 됐는데, 자식들은 아니 어머니께서 우리 유대교를 버리고 글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가 친척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고는 가족들이 연을 끊어버리고, 일가 친척들이 연을 끊어버리면 유대 사회에 고스란히 있으면은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했지만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이제 그 가능성까지 끊어져 버린 그런 과부들도 추가적으로 더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 일을 아마 사도들이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영적인 필요들을 쭉 채우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늘 때가 되면 다시 모여가지고 이 과부들이 매일매일의 구제,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아주 분주하게 힘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점점 그 일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일이 많아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인데, 무슨 문제냐 하면 이 헬라파 과부들,
자꾸 이 구제에 대해서, 매일의 구제에서 이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왜 빠지게 됐는지는 몰라요. 아마 일을 하다 실수로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량이 부족해서 딱 끊어졌는데 그때 남은 사람이 헬라파 과부였을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그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지켜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건 이상하다는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 왜 우리만 차별하냐, 모자라면 다 모자라든지 주려면 다 넉넉히 줘야지, 왜 당신네들은 다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그 혜택에서 배제를 시키느냐 하고는 이제 원망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큰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살다가, 조상 때부터 흩어져 살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어적으로도 사실은 이 아람어를 쓰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달리 헬라어에는 능통하지만, 헬라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이 아람어라든지 히브리 문화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여튼 예루살렘에 다시 고향에 모였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이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언어적으로는 아람어가 편하고 그다음 문화적으로는 히브리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둘이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조금 더 친해졌을 것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친해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와 소수의 그런 어떤 그룹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어떤 차이와 또 이렇게 차등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 결정적으로 이 구제하는 일에 이 소수였던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니까 야, 우리 무시하는 거냐, 우리 작다고 무시하냐, 왜 우리를 소홀히 대하냐 하고는 이제 원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게 1절의 내용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전략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말씀만 전하는 이 일들을 쭉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구제하는 일,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니까 이 구제의 사업들을 차곡차곡 계속해서 늘려나감으로써 사도들이 처음에는 말씀도 전하고 이 구제 일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 일이 점점 커지니까 여기에 대한 일에 대한 큰 사역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역이 너무 커지는데 이 본래의 사역에 조금씩 위축이 일어나고 이 원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 그 일까지 펑크가 나가지고 이제 서로 분쟁하고 원망하게 됐으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너무나 아주 전략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되자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가,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잡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미리 사도들이 논의했겠죠. 논의하고 나서 이제 우리 결정을 우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자 하고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낸 결정이 뭐냐면, 사도들이 그런 책망을 받았잖아요. 제대로 공평하게 일을 못했다, 누락된 사람이 있었다는 원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분이 있었냐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잘해보겠다고,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요 시간을 더 빼서 요 일에 더 확보하고 잠을 좀 줄여보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나눌 때마다 다 체크해가지고 한 사람이 빠질 데 없도록 더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도들은 그렇게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한 처리 방식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은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상처받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애쓴다고 애썼는데 그 작은 실수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나 그러면 이거 안 해. 이런 방식으로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방식은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자 그들은 깨달았어요.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사도들을 왜 두셨는가?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사도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을 공개하는 이 일에 집중하는 게 맞는가? 이 일을 더 잘하는 게 맞는가? 그들은 고민 끝에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일을 아무리 잘하고 더 열심히 잘하고 더 왕성하게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일은 가치가 없다, 우리 힘들다, 우리 못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 라고 사도들은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순간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분명히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이 사역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발견하고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떠안아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4절 보십시오. 한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결정했던 거, 사도들이 파악했던 그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신 이유는, 사도들의 교회를 맡기신 이유는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맡기신 일이다. 이것이 잘 되는 것, 이것이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굳이 하는 것, 이 일까지 더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다. 이 일이 하찮거나 이 일이 열등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도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막 맡기는 거, 떠넘기듯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누구나 다 인정해주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뽑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 본연의 사역에 집중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 무리가 누굽니까? 모였던 제자들, 아마 성도들이 그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제 상상이고 제 추측입니다만 이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너무 애쓰다가 말씀 준비가 조금씩 부족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좀 이상하네요, 조금 아쉽다, 우리 목사님 옛날 느낌이 안 나오네. 그래도 사도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일을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옛날만한 그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는 아쉬움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결정하니까 사도들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처음에 2명인데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그 나머지 쭉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스데반하고 빌립은 너무 유명해요.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나올 때 7장과 8장에는 스데반이 어떤 대단한 사람인지를 설명해줘요.
빌립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5사람도 거기에 준하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아마 능력과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세워지진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꾼들을 세우지 못한 채 그 모든 일을 사도들이 다 끌어안고, 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수고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는 그렇게 끌어안고 하다가 말씀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 사역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시선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 본연의 사역에 집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이 일을 맡김으로써 이 일도 잘 되고 교회가 가야 될 본연의 길도 잘 가도록 하자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 7명의 사람을 세우고 6절에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위탁하셨다 하는 그 기도와 안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사단이 그 초점을 흐리게 하려고 주객을 전도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전략으로부터 오히려 이 사도들은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교회는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는 왕성해지고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주님의 도를 쫓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지 다른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가장 본질적으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흐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에서 다시 추스려서 결국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한 권 봤습니다.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지금 박영선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설교하신 것들을 책으로 쓰셨는데 제목이 다시 보는 사도행전. 아마 옛날에도 사도행전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나고 나서 최근에 또 다시 성경을 보시면서 깨닫게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쓰신 책입니다. 거기 보면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뭐 정확한 그분이 똑같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제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구제 사역으로 말씀과 기도 사역을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사역, 사회적으로 옳은 사람, 좋아하는 사역,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그 사역으로 교회의 본질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 선을 행하는 것, 사회를 돕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씀으로써 교회가 정작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내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이 일을 놓치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흐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공감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원에서 공부할 때 그 수원에 있는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들어갔습니다. 청년부를 제가 담당했고 제가 학생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교회에서 저를 처음 소개할 때 이분은 청년 사역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너무 거창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첫 해에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하는데 초기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고등부에서 올라온 청년들도 좀 있고 처음에는 으쌰으쌰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좀 잘 가다가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막 좀 수그러들더라고요. 여름 수양이 어떻게든 잘해서 다시 좀 좋아지다가 결국 한 10월쯤 되니까 이 청년부가 점점 시작할 때보다 너무 약해지고 사람도 줄고 초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주일마다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왜요? 가면 목사님 뵐 몇 명이 없었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 적은 없는데 그 얼굴을 뵈면 미안하고 죄송해서 어떻게 내가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실제로 제가 메일도 보냈어요. 올해 제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두시겠어요. 제가 메일도 보냈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 얼굴 뵙기에 너무 민망한 거예요. 뭐라고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냥 내 스스로 이 청년부가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하고 초라해지는 것 같고 힘없어지는 것 같은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고역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교회를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는데, 가면 제가 뭘 하냐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 바닥에 약간 검은 그 껌이 묻어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오래돼가 사람이 밟고 지나가서 검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냥은 잘 안 뜯어지지 않습니까? 칼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그걸 뗐어요. 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교회에 뭔가 기여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 나는 필요한 존재야. 내가 청년부 사역은 잘 못하지만 내가 이거는 그래도 했잖아. 남들이 안 하는 거, 소홀히 여긴 거. 그래서 그 이후로 몇 주 동안 제가 교회 가면 뭐 어디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제가 버리고, 남들이 미처 손대지 못하는 거 정리하고, 화장실 가면 조금 더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기쁨이 있었어요. 야, 내가 쓸모가 없진 않다. 내가 괜찮다. 내가 교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몇 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힘들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저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청년부 사역자로 있는 이유가 뭐냐? 너 교회 껌때로 왔냐? 너 교회 쓰레기 정리하러 왔냐? 너 교회 화장실 청소하러 왔냐? 그것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 교회 청년부 맡기실 때는 청년부의 영혼을 갖고 씨름하고 말씀으로 사역하고 기도로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문제를 돌파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위로를 받고 다른 데서 격려를 받고 다른 데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부딪히고 승부를 걸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문제지 이것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부끄럽고 연약한 중에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청년부를,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제 마음과 생각들을 모으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본질적인 사역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는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뭔가 버듯하게, 우리 교회가 뭔가 세상에 알아줄 만한 구제와 어떤 선한 일과 뭔가 남들에게 또 유익을 주는 어떤 일들을 자꾸 해냄으로써 그것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적절하지 않겠구나. 그 사역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인 사역을 놓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사역의 중심을 잡으려고 할 때 교회는 교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초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요, 뭐 짧은 시간, 저희 아내는 설교가 늘 길다고 말합니다만 그래도 일주일의 시간을 고려하면 짧은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한 주간을 버텨낼, 한 주간을 먹고
그 안에서 양분을 얻고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제가 정말 영양가 충분하게 잘 전해드리는 것도 저희 과업이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좀 투박하고 매끄럽지 못해도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메모하고 기억하고 예배당 끝나고 예배당 나가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들었던 말씀이 뭔가, 거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도전이 뭔가,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두 가지라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낼 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있는 소그룹들과 그 고민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사라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지 다른 어떤 것, 다른 어떤 프로그램, 어떤 관계, 교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신청하십시오. 말씀드리지만 각자 다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어느 시간대를 떼서 이렇게 드리는 게 쉽지는 않죠. 일상이 너무 바쁘니까요. 내가 혼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나를 거기에 매일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에 내가 떼서 하나님 하반기에는 내가 그 시간을 떼서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공부할 능력은 없으니까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제가 신청해서 12주의 시간 동안 과제도 있고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유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도해 주시는, 대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 들을 때 참 감사함이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하는 우리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권사님의 기도, 그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기도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충분하지 못한 거 압니다. 온전하지 못한 거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먹일 수 있는 양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을 지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설교하는, 또 교육부서를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모든 사역이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해내고서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이 일의 주체이시고 이 일의 역사이시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쌓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을 가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물어야 되는 것들을 허물게 하시고 쌓아야 할 것은 쌓게 하시는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사역이니까 당신이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사역의 방법이 돼야 될 줄 알아요. 저희가 수요 기도에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조금 포맷을 바꿔서 앞에 한 15분, 20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 한 20분만 딱 하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좀 늘 넘지만 그래도 23분 이렇게 넘지만 하여튼 맞추려고 노력해. 왜 그렇게 하냐? 기도 시간을 더 확보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9시 조금 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개인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근데 다 중보기도, 그 전체 기도가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를 부탁 딱 드리고 저도 이제 기도를 쭉 하고 이제 기도가 마치면 가려고 하는데, 기도를 막 시작해서 이제 막 성도님들이 웅성웅성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옆에 누군가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눈 감아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신가 하고 이렇게 딱 주님은 아니시고 장로님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쪽지를 하나 이렇게 딱 주시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제 쪽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셨는데 제가 이걸 갑자기 기도를 다시 시켰는데 지금 다 각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잠깐 멈춰주세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기도,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고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있고 이제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려고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이 제목이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냥 우연히 됐나 보다, 운이 좋아, 열심히 잘 준비했나 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장로님은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퍼뜩 들으셔가지고 메모를 쫙 작성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제목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내용 가지고 생각해 보다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기도를 멈추게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로 필요가 있는 교회적인 간절한 필요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며칠 안 됐습니다.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날지도 몰라요. 근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기도가 그저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최근에 이렇게 포맷을 바꿔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역사가 있고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고 기도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는 그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쌓게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출산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취업돼야 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분들이 그 결과로 어떻게 취업이 됐을까? 그분이 아이를 잘 낳을까? 건강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취업을 했다든지 병이 호전됐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출산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임신하고 낳고 됐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30대, 40대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도록 기도해요. 그분들만 오라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비율 자체가 지금 뭐 저희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30대, 40대의 젊은 부부들이 없어요. 적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오고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정말 참되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30대 40대도 보충되게 하시고, 그분들의 자녀가 우리 유초등부에 청소년부에 함께해서 또 계속해서 이 교육부서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로 역사하시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하는 기도는 전교인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교인 수양회 전과 후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청년 아까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손 잡을 때 근데 누구시냐고요. 같은 청년인데 누구시냐고요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1부계의 성도, 1부 예배 성도가 있고 2부 예배 성도가 있고 3부 예배 성도가 있죠. 서로가 잘 몰라요. 한 교회뿐인지 몰라요. 그리고 같은 예배, 2부 예배를 드려도 늘 아는 분, 관련이 되신 분들만 잠깐 이야기하고, 서로 잘 모르면 얼굴은 봤지만 한 번도 통성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교제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기대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저분이 우리 성도구나, 저분하고 평소에 얘기 못했는데 식사하면서 조별 모임하면서 또 방에서 같이 자면서 활동하면서 그렇게 저분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제와 이런 만남을 가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을 때 로비가 북적북적한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계셨냐고, 반갑다고, 어떻게 지냈냐고, 서로가 너무 반갑고 서로가 너무 귀하고 만져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악수하고 싶고, 그런 교회. 그게 뭐 단번에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분위기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으세요. 제가 이렇게 운동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 올라가면 이제 부지런히 합니다. 이 기구, 예를 들어서 팔 운동하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또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 팔 운동하고 쉴 때 다리 운동하고, 다리 운동하다가 다시 팔 운동하고, 그래서 하여튼 기구가 비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여튼 가가지고 쉼없이 계속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저는 그렇게 힘들게 하면 운동이 되고 힘들게 하면 몸이 그냥 좋아지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무게가 자꾸 높아지고 그러면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 대표님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죠. 이 기구는 이렇게 작동하는 건데, 이 기구를 그냥 힘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운동을 할 때는 어떤 근육에 자극이 와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팔 운동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팔 운동은 어느 근육에 자극이 와야지만 그 자극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그 근육을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교회 열심히 한다고 근육이 자라고 성장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자극을 줘야 되는 근육이 있어요. 말씀의 근육이고 기도의 근육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근육을 자극하고 기도의 근육을 자극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교회다운 성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근육을 자극하시고 발전시키고 발달시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